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충격에 빠진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나갔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일단은 이 일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패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일단 한번 하나님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나간 것이죠. 그것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범죄함이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에 무작정 엎드린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길이 막혔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일단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일단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이럴 거면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멸망시키실 작정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 사는 것이 좋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격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패배한 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이렇게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지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 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졌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우리한테 벌떼처럼 달려들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하고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7절 말씀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하다 이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충격을 하나님께 나가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정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함이 있으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죠. 또 그걸 우리는 상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다 토하면 후련할 것 같고 뭔가 원인이 나올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보면 사실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에 빠졌지만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다라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이 패배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숨겨둔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범죄 때문에 이 패전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충격에 빠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 누가 감히 그렇게 했단 말일까요? 참 그 말을 듣고 아주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우리는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범죄 때문이야. 누군가가 도적질해서 내 물건을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어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모두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범죄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사실은 당황했고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보통 왜 이런 일인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정답이지만 참 그 말은 사람들이 들을 때 참 할 말 없으면 저런 말 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할 말은 없죠.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무조건 나가라. 무조건 나가서 일단은 하나님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저의 죄 때문이라면 제가 저의 죄악을 알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당한 일을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상담한다고 어떻다 해서 막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만 후련할 뿐이죠. 바카스 마시는 것처럼 잠시 후련할 뿐이죠. 그런 거지 결정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집에서도 방에서도 하루 종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앞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단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